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의 배경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스라엘이 지금 많이 아픕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 힘든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울까? 왜 이렇게 싸울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AD 70년에 유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서 나라를 뺏기 위해서 많이 힘썼지만은 로마의 타이투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격퇴되고 맙니다. 그 이후에도 또 2차 유대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역시 실패를 했습니다. 이 로마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 여기에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다 흩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유럽 지역으로 막 흩어버립니다. 스페인을 위시해서 유럽 지역으로 막 흩어버리는데 강제적으로 이주해서 이제 유대인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시대도 바벨론을 위시해서 여러 강대국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려가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2차 유대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가운데서 계속 이제 이 로마가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637년에 아랍계통 사람들이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빼앗자, 로마로부터 빼앗자. 그래서 힘을 모아서 이 로마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16세기에 제가 거두절미하고 16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오스만 터키가 또 이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땅과 그 다음에 오른쪽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다 포함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땅에는 그야말로 아랍 사람들만 있었고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흩어져 있어도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 하니까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시온산이 있다. 그 시온산을 우리가 그리워하면서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2000년 동안 흘러 내려오면서도 그 생각이 절대 버려지지 아니했습니다. 이제 흩어진 이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프랑스를 중심해서 이제 우리가 시온산을 그리워하며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시오니즘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1930년대 나치의 유대인 학살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리저리 방황을 하고 도망다니던 가운데서 우리가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자. 그래서 유럽과 러시아 쪽에 살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많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정말 여러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3년 늦게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그 순간부터 거기에 평화가 깃든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땅에서 거의 2000년 동안 살았던 이 팔레스타인, 그 조상이 살았고 또 조상이 살았고 또 조상이 살았고 또 내 아들과 손자가 살고 있는 그 땅에 이 유대인들이 이제 완전히 정착을 해서 나라를 세웠으니까 견딜 수가 없지요. 그래서 1차에서 4차에 걸쳐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6.1 전쟁도 이 사이에 일어나게 되었죠. 이 4차까지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계속 이스라엘이 이기면서 골란 고원, 요르단강 서안 지구, 이번에 지금 전쟁이 붙은 가자 지구, 시나이 반도 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자연적으로 아랍계통 회교 국가인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등등과 공공의 적이 되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피엘로, 팔레스타인의 피엘로, 여기에 아주 유명한 의장이 있었습니다. 야라파트라고요. 이 의장이 이 이스라엘 총리와 우리 회담을 하자.
그래서 회담을 하게 된 것이 1994년 7월 1일입니다. 우리 이럴 게 아니라 그만 싸우자. 그러면서 해당 결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자 지구도 이제 완전히 선이 그어지며 생기게 되었죠. 그 이후로 조그마한 분쟁은 있었지만은 한 10년 이상 조용하게 지낸 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인 문제가 2006년도 일어나게 됩니다. 2006년도에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과격파 무장단체인 이 하마스가 한 정당 중에 하나였는데, 하마스가 다수당이 되면서 우리 땅을 찾자, 그러면서 본격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람들 봐라, 이래서 두어서는 안 되겠다, 가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가자 지구에 완전히 이제 그 울타리 펜스를 치게 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가자 지구 어떻게 생겼는지. 노란 것이 전체 이스라엘이고요, 한 900만 명이 삽니다. 가자 지구 왼편에 그게 가자 지구인데요, 가자 지구에는 한 250만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서가 한 4km 정도 되고요, 남북이 한 40km 정도 되고, 넓이가 365km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구 치칼시하고 비슷한 넓이를 가진 이 땅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보면 왼편에는 지중해입니다. 위쪽과 북쪽과 동쪽은 이스라엘입니다. 남쪽은 이집트입니다. 이번에 이집트가 문을 열어서 조금 이제 외국 여권을 가진 사람이 나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다를 빼고 삼면이 완전히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뉴스에는 어떻게 나오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 하마스가 왜 이래 본격적으로 한 5,000발 이상 포탄을 부으면서 들어오게 되었느냐.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가까이 되면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우디는 어떤 나라이냐 하니까 이 회교 국가 중에서 사우디와 이란이 종주국입니다. 그런데 이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가까이 되면 하마스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거든요. 설 자리가 없어요. 특별히 정당인 하마스가 정치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거 이와 같이 유대교의 안식일인 10월 7일 날 수천 발의 로켓과 또 이 무장을 해서 그야말로 와서 마구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그리고 정확한 지금 통계가 나오지 않는데 250명의 인질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정말 비극이지요. 양쪽에 10,0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땅에 우크라이나를 위시해서 이스라엘 분쟁이 빨리 그쳐지게 해주옵소서. 분쟁이 빨리 그쳐지게 해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요, 저 생각인데, 저 생각도 그렇지만은 제 동기 중에서 순회 선교사가 있습니다. 키르키에 가 있었는데 폴란드 들어갔거든요. 폴란드 들어갔는데 그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막 지금 나와 있는 그 지역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무슨 말이 지금 팽배하고 있느냐 하니까, 미국이 지금 세계 경찰 국가로서 우크라이나도 지금 지원하고 있고, 이번에 이스라엘도 지원하고 있고, 그러면 이때 힘없을 때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날 곳이 한국이다, 이런 이야기가 팽배하답니다. 팽배해요. 여러분,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전쟁은 한번 사소하게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한번 포가 날아오면 그때부터 전쟁이 되거든요.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핵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싸기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무엇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육체적인 고통과 질병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험한 풍파도 힘있게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믿음 어떤 믿음이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12장에는 아브라함으로 나오고 나중에 말씀드린 22장에는 아브라함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살면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지만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기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롤 모델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을까? 첫째, 아브라함은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아까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여러분,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아브라함은 말씀에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이미 조상들도 그 땅에서 묻혀있고 자기도 그 땅에 묻힐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지역만큼 비옥한 땅이 없었습니다.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밑에 삼각주에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그래서 초생딸 비토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생딸과 같이 생긴 비옥한 토지, 비토 지역입니다. 거기보다도 더 좋은 장소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1차 산업이기 때문에 농업 아니면 목축입니다.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없는데, 내 나이가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라고 하는지, 떠날 수 없어.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순종하며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바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돈키호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 오늘 1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쫓아갔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100년 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절대 순종하면서 그가 나갔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또 나타나셨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 독자. 꼼짝 못하게 할 때는 언제나 3번 이야기합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 독자를 바쳐라. 3번 이야기합니다. 이때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이삭의 나이가 17살, 아브라함이 117살, 정확한 나이일지는 모릅니다. 만약에 천국에 가면 내 그때 나이가 그보다 더 많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대략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세상에 양을 잡아서 바치는 것은 있어도 사람을 잡아 어떻게 바칩니까? 하나님, 사람 바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자손 많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장가 안 갔습니다. 아직 손자 없습니다. 안 됩니다.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 출발했습니다. 그 전날 장작을 쪼개는데요, 장작을 쪼개서 볼전을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쪼개졌을 것이다. 그가 걸어가는데 천근만근이었을 것이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아니하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이 3단계입니다.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주열 평육 계속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또 눈이 아파서 잘 못 보시는 분은 계속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야 되죠. 아이고,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또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식사를 했고 오늘도 식사를 했는데 어제 식사하고 화장실 다녀오고 어제 또 아랫께도 식사하고 화장실 다녀오고, 그래도 계속 먹어야 어떡합니까?
우리의 육신이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도 또 들어야 되고 또 읽어야 되고 또 말씀을 읽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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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30번, 적어도 50번 이상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아멘 화답하시고 말씀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합니다. 이 3단계입니다.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두 번째로 듣는 자, 세 번째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세 가지 나왔습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제가 수년 전에 록펠러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좀 길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가정 10계명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가정 10계명. 가정 10계명 제1은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라. 두 번째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세 번째로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그래서 록펠러가 경영하는 회사에는 11조 전담 부서가 있었습니다. 제5는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지만 절대 원수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내가 왜 그랬을까 끌 그럽니다. 제6은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제7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제8은 아침에는 꼭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말씀대로 하루 살아라,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읽어라. 구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10번째는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것을 가지고 율동을 한번 만들었는데 제 일부에는 안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번 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 예쁘게 하세요.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갔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면 절대 순종하고 쫓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예배를 철저히 드렸던 사람입니다. 예배 철저히.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금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든 가든지 먼저 그곳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삭도 그렇고 특별히 야곱이 또 그랬습니다. 어디든지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2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 말씀에 그가 네게보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철저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목사님께 잠깐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회복이 되었으면 한 80% 회복이 되었다네요. 그러니까 이야, 우리 성동교회는 대단하다. 지금 70%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30대 40대 젊은이들,
30대, 40대가 안 나오다 보니까 주일학교는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앞으로 더 오랫동안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고, 한국교회를 섬겨야 할 이 연령의 아이들이, 지금 이 연령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배 생활 철저히 드려야 됩니다. 록펠러먼이 조금 전에 보았던 십계명 가운데 제3은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바쁜 일이 있어도, 사업차 있어도 할 수만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은, 성지 순례를 간다든지 외국 간다든지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국내에 있는 한 여러분 스케줄을 맞춰서 본 교회에서 내가 앉았던 이 자리에서 나도 앉고 내 후손도 앉고 내 가족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첫째로 주일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의 날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을 범하면 하나님 앞에 주일의 도둑놈이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적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일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날. 우리 목회자들은 좀 덜 하겠죠. 왜냐니까 주로 교인들을 만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나가면 삶의 이 전선에서 삶의 전쟁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때로는 모함도 하고 모함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주일이 되어서 교회 오려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절대로 지각하지 마세요. 일찍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살면서 이러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속상합니다. 저도 모함했습니다. 저도 욕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에 제가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가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주셔서 체력과 기력과 영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목사님 말씀이 막 불같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이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는 날입니다. 주일은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날인데, 창세기 2장 3절, 용서받는 날에 대해서는 성경을 안 띄웠네요. 레위기 16장 31절입니다. 세 번째로 주일은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날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도 생각도 정신도 다 깨끗하게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무조건 은혜 받고 가셔야 됩니다. 아이고, 오늘 목사님 말씀에 별로 은혜가 안 돼. 여러분 책임이에요. 아이고, 김 집사님 때문에 나 영 교회 막 보기가 싫어. 여러분 책임이에요. 뷔페 가가지고 음식을 많이 차려놓았는데 못 먹고 나오면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여건, 누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더라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야 우리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지 못하고 가면 사탄 마귀가 잘했다, 그때부터 이제 코를 딱 낍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소가 2마리 있었는데요, 송아지가 자라니까 코 군다리 그랬어요. 코 군다리. 어느 날 코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딱 낍니다. 그만 끌고 다니면 이랴.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마귀에게 끌려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래 화가 납니까? 주일날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평소에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참을 수 있었는데 남편이 아내 말을 들으니까 막 옛날 어른들이 대국 같은 부하가 올라오는 거라. 그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아이를 보니까 갑자기 한심한 생각이 들어. 저 아들 보니 내가 어쩌겠노?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누가 합니까? 부모님을 그렇게 잘 섬겨야 되는데 부모님은 어느 날 너무 오래 사신다.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도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고 싶은데 영이시기 때문에 목사님을 대신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그러거든요. 있을지어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 푸뉴마, 성령, 죄를 다 용서받고 깨끗하게,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각하겠어요? 진리, 알레데이아, 진리의 말씀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 정성을 해 예배를 드려야.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 말에도 그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다했어요. 지금 그분은 돌아가셨는데요, 절에 다니시다가 교회 오셨어요. 교회 들어오실 때에 앞에서 절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저도 안녕하십니까? 그러다가 우리 교인이 보면 오해하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래 아니에요. 참 중요합니다. 제가 교인들 보면 좀 깍듯이 인사하는 편 아닙니까? 차를 몰고 갔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주는 대로 받는구나. 주는 대로 받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일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큰 민족 이루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같이 땅에 모래같이 자손 많아지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자녀를 안 주셔. 얼마 동안 안 주셨습니까? 25년 동안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도 이제 사람인지라 좀 마음이 흔들려서 안 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아랍계통 사람들,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아랍계통 사람들은 피가 많이 섞였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스마엘의 피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많이 섞여 있습니다. 한번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하는데 아니다, 이제 정신 차려야 돼, 절대로 안 그래야지. 그러면서 99세까지 기다리고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이 후손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해놓고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내 기도는 응답 안 하시는가 보다 25년 기도해 보셨습니까? 25년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왜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하면 싫은 소리 안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20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거짓말 안 하세요. 거짓말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껏 기도하시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분명코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60살부터 저를 위해서 그 이전부터 기도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60살부터 큰아들의 큰아들 목사 되게 하시고 78에 돌아가셨습니다. 신학교 입학하는 것도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18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제 신학교 입학하는 거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18년 기도했습니까? 25년 기도했습니까? 기도하다가 조금만 낙심하는 거예요. 또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송구 영신 예배가 되고 또 그러면 세만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지. 그러다가 작심 3일이 되고 작심 한 달만 돼도 막 좋아. 막 잊어버리는 거라, 던져버리는 거라. 절대로 낙심하지 말자. 우리 신앙은 인내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죠. 성령 충만을 기다리죠. 은혜를 기다리죠.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지금 안 들어지면 내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려 보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가져야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보니까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의심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더 점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어떻게 해요?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흔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견고하여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래 너 믿음 내 안다 믿음의 조상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며 성리하며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부활신앙입니다.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삭을 잡아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종들과 같이 가다가 종들이 행렬을 말릴까 싶어가지고 종들은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리고 장작을 그 아들 이삭이 메고 갑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는데 이삭을 잡아서 바치라 그랬는데 이것을 아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두절미하고 결국은 이제 아들을 잡아서 바치려고 했습니다. 장도가 있고 단도가 있지 않습니까? 장도는 이렇게 들어서 치지만은 단도는 이렇게 내려 찍으면서 배를 찢는 것입니다. 이 단도를 들고 아들을 잡아서 배를 가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고 하는 그 너 신앙을 알겠다. 그 이후로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시험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시험이 많이 옵니까? 오늘도 주일인데 또 가야 되나? 왜 그래 주일이 빨리 오나 가야 되나? 이것은 주일을 예배를 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주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나는 죽어도 주일날 간다. 가다가 교회에서 죽어도 교회 간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돌아가시면 그게 순교지요. 현대판 순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신앙의 합격은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 바보 아닙니다. 어째서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데까지 순종을 하게 되었느냐 말이죠. 아브라함 바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부활신앙. 창세기 22장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되었습니다. 12장의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입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 읽으면서 그냥 쓱 읽기가 쉽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랬는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원어에 나슈바로 되어 있습니다. 나슈바 1인칭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자, 단 두 사람이 갔습니다.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돌아올 때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들을 잡아서 죽인다 할지라도,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살려주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어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성경이 있습니까? 예, 성경이 없으면 제가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살리실 줄, 제물로 드려도 다시 살리실 줄로 이 아브라함은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확신했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무슨 신앙입니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이 나라에만 살다가 가는 것 아니잖아요. 저는 저는 이중국적자입니다. 한국, 천국. 할렐루야. 여러분, 이중국적자 아닙니까? 우리 왜 오늘 적이 잘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살다가 천국 갈 사람들 아닙니까?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너무 억울한 이런 생각도 때로는 들지 않습니까? 때로는 들지 않습니까? 너무 속상하게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가시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를 보배로운 성도로 불러주셔서 하늘나라에 가서 24장로들과 더불어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우리 앞서간 선진들과 더불어 찬송할 그 천국에서 천년왕국을 이룰 우리들 아닙니까? 어떤 신앙? 부활신앙.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신앙 없으면요, 미안합니다. 없으면요, 다른 종교, 다른 여타 종교 믿는 거 똑같습니다. 부활신앙 없으면.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나는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는 천국 간다,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게 내비게이터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확신 단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부활의 확신, 부활의 확신, 부활의 확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 영결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결식은 영원히 길령자, 영원히 이별한다 말하는 영결식이라 말하지. 천국으로 가는 환송식, 환송식. 천국으로 환송식.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인정. 그 다음에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부활의 확신까지.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상은 뭡니까? 우리의 행위 심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의롭게 살고 섬기면서 살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고 전도하면서 살고, 이런 우리가 상급받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온통 전쟁 소식에 흉흉합니다.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혼란한 영적 세계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어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에 철저, 예배에 철저, 기다리고 인내하고 부활신앙을 가지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